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고. 자, 두 가지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야기가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친구들이. 근데 이제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죄 용서, 죄 사함을 먼저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서기관들은 속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 신성 모독을 한다. 신성 모독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다. 왜냐하면 죄 용서와 죄 사함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보통은 다 이렇게 와서 병 고쳐주세요. 뭘 해달라고 그러면 거의 다 들어주는데 이 사건만큼은 죄사함을 먼저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처음으로 병을 고치지 않고 그것도 중풍병자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요. 그런데 처음으로 first로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들어주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치 도끼 100만원을 들고서 뚝딱 나와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드러내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가 용서받는 것, 인간의 영혼이 다 죽어 있는 것,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 죄사함을 받고 네가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의인됨을 선포하는 것, 죄의 종노릇해서 완전히 의의 종노릇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이렇게 접근할 때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예수님을 접근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건 십자가의 은총은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내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속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주지가 않습니다. 3절에 보세요. 서기관들 속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 신성 모독하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4절에 보면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기 악한 생각은 우리는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악한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악한 생각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게 가장 악한 겁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그게 뭘 악한 거냐. 살인을 해야 악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악한 마음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마귀로부터 온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5절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말과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사람들은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함을 이 질문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의 은총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을 고치면 또 죽게 되어 있어요. 다 5,000명 먹여 주니까 또 다음 다음날 아침 또 배가 고파요. 옷을 좋은 옷 롯데백화점 가서 샀는데 다음에 또 좋은 옷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안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죄 용서를 받고 의인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건 일평생 아니 영원히 갈 수 있는 은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지. 그래서 너희가 인자가 세상에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 이게 나중에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십자가로 연결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들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진리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먼저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왜 우리 교회 첫 번째 예배자가 돼야 된다고 하십니까?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살아있고 생생한 영혼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동행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맨날 병 고쳐달라 맨날 뭐 해달라 해서 진정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죄 용서의 은총,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의 동행 관계가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적용은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들 동행하시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2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왔죠.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4절에 보면 그 생각을 아시고 믿음도 보시고 그 생각, 마음의 악한 생각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6절의 끝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고 무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예수님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세요. 이 권능과 능력을 가지시는 분인데 이 권능과 능력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 그리고 병고침의 은총을 받는 방법이 되었다. 수단이 되었다. 그 믿음이 참 귀한 거예요. 믿음이 근데 여기는 또 친구를 잘 둬야 돼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부모님을 얻은 자녀들은 복된 자녀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두고 있는 친구는 굉장히 복된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병고침, 앞으로의 모든 진로, 일, 사업, 가정, 사랑관계 모든 게 다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든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으로부터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9절에 보세요. 마태가 세리에 앉았어요. 세관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리라는 거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의 나라에 속국의 그 지배자의 나라에 이렇게 바치는 직업이니까 유대인 같은 동포로부터 아주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 세리라는 거죠. 근데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세리들, 이렇게 죄인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정말 제자로 이끄십니까? 10절에 보세요. 마태의 집에 가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을 앉아서 드십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구별된 사람. 이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고 오직 성전에서 예배만을 드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죄인들과 이렇게 세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참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참 제자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지식이 많고 그 당시 완전히 종교 생활에 있어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진짜 제자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막 돈 있는 사람도 선택해야 되고 막 진짜 유명한 사람 선택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죄인과 그리고 세리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12절에 보세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라는 게 이들이 병든 자들 선택하고 병든 자들 제자도 만들고 병든 자들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러면서 13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죄인이라는 게 있고요. 특별히 여기 한 중요한 단말이 있어요. 긍휼을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불러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관점은 죄의 관점에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죄의 관점. 우리는 자꾸만 외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하지만 예수님의 눈은 영혼의 죄의 관점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볼 때 긍휼이 작동이 되어서 밥도 함께 먹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을 싫어해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얘기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큐티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합니다. 예배자로 서라가면 잠만 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시도하다가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병든 자들, 죄인들,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천국 나라를 선포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걸 때로는 고쳐주시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제자로 삼고자 하는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풍성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 나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긍휼을 풍성히 부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죄인들을 볼 때 나에게도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시고요. 오늘 작은 커피 한 잔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물 한 잔이라도 베풀 수 있는 긍휼의 마음,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우리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긍휼이 넘쳐나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하루 만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긍휼이 풍성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 주님의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